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축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치 있게 하고 생각하는 것들, 특별한 것들을 사서 모아두는 식으로 그렇게 저축을 했던 것이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 은, 보화를 모아둡니다. 어디에? 남들이 못 훔쳐갈 비밀스러운 장소에. 땅속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뭔가 소중한 것을 모아두는 것이죠. 학창시절 배웠던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금은 보화 못지않게 소금도 참 중요한 재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외에도 값비싼 옷감 또 향유를 이렇게 저축하고 비축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께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격은 얼마였나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300데나리온. 성인 남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1년 연봉을 다른 데 안 쓰고 정말 꾸준히 그냥 꼬박꼬박 모아서 모을 수 있는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 정도 안 되겠습니까? 1년 연봉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즘 물가로 잡으면 제가 대충 어림짐작하기에 한 3,500만 원 정도 안 될까? 너무 적나요? 좀 더 올려야 되나요? 맞습니까?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할까요? 이 정도 금액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그렇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많은 금액을 단 한 번에 사용한 것입니다. 3천만 원 한 방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기 싫은 일, 의미 없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흘러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하기가 싫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고 어떻게든 이 시간을 좀 때울 수 있을까, 요리조리 피해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으면서 끝까지 하게 됩니다.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2달 전쯤에 그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발매가 됐는데, K-팝 데몬 헌터스, 이름이 좀 유치합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애들은 정말 열광하면서 보는 영화인데, 아이들 볼만한 애니메이션 영화,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음악 속에 들어있는 영화 음악, 그러니까 가수들이 부른 노래하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가는 그 스토리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2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 영화 그게 뭐라고 아이들이 그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요, 수백 번을 돌려본답니다. 그리고 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그 미국 영상을 보면 한글을 걔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도 못하는 애들인데, 근데 한글로 된 노래 가사를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 영화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장소들까지 인기가 생겼습니다. 낙산공원,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여러분 가세요? 좀 지겹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성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찾아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선물 사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만화 영화에 그 장소 나왔다고 해서 실제 장소를 찾아보고 싶어서 그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 다 거느리고 그 비싼 비행기 싹스를 내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감동받고 그 느낌을 이어가고 싶어서 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역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남자분들은 아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 가슴에 사직서를 항상 품고 다닌다. 남자분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힘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내 자식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고 학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들 다른 아이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브랜드 옷이랑 신발이랑 사주고 싶어서 힘들지만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얼마나 많은 가사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가정에서 매일 반복하며 지겹게 해야 되는 일들, 설거지, 빨래, 청소, 밥 짓는 거, 오늘은 무슨 반찬을 지어서 무슨 국을 끓여서 식구들 먹여야 되나? 왜 이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밖에서 일하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지만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게 돈 벌자고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 기도 순서 우리 수요일 날 주일 날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자주 순서 돌아오냐고 투덜거리시는 권사님 얘기를 제가 보았어요, 옆에서. 그런데 싫어서라기보다는 부끄럽고 떨리고 걱정돼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또 교회 봉사를 또 열심히 하는 특출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상한 소리까지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교회 봉사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일까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놀림거리, 비방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밥을 주냐, 쌀을 주냐?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 네. 네. 교인들 흔하게 듣는 그 놀림, 그런 것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매주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왜입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죽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고난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복절, 지난 목요일 우리 광복절을 지나면서 늘 매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를 택하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며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 모든 희생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조차 아낌없이 바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복절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1903년에서 1905년까지 약 3년간 7,300여 명의 국민들이 일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하와이 동포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새벽 5시 반부터 보통 하루 16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했답니다.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면서 일을 했는데, 온종일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고 또 주일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받은 하루 한 달 임금 50센트, 65센트,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돈 받았죠. 그런 돈을 받은 것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에 그 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1원, 2원 모아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그 돈을 모아서 보냈던 게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큰 밑거름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장투쟁, 독립군으로 앞장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먼 이국 만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피땀 흘려 일한 그 돈을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마리아의 헌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생명과도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향유에는 그녀 자신의 지난날의 고통과 수고, 눈물, 아픔, 상처 또는 희망, 그 미래까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들어있는 자신의 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향유가 곧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이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것이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소중히 여기며 간직해온 이 향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녀는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작으신데 마리아 심정 아닌데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향유를 깨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낭비다, 헛된 일이다. 그 비싼 것을 그냥 그렇게 쏟아버리냐. 이 사람은 사실 딴 속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 얼마나 좋겠냐. 핑계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몹시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리에 밝은 우리가 보기에 그녀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비싼 거,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당연히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과연 칭찬 들을 것을 예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바라지 않았고 어떤 결과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순결한 사랑의 표현,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헌신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기쁨으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물건, 향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진실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녀는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증오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한 줄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견디며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의미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난을 참아야지, 나 견뎌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영광 주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을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고난 뒤에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영광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안나 권사님들 보면 저는 마음에 막 이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도 주일 예배는 꼭 교회 가서 지킨다. 네, 그 마음으로 지팡이 짚고 나오시고 실버카 밀고 나오시고, 그것도 안 되고 몸이 더 아프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오시는 성도 여러분 다 보셨죠? 또 주일 일부 예배 드리면 이런 마음 듭니다. 주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7시 예배, 아침에 얼마나 일찍 준비하셨을까? 일찍 일어나 준비하여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인들에게 따뜻한 밥, 미역국을 대접하고 싶어서 어제 토요일, 사실 어제 토요일은 광복절 연휴를 끼고 있는 토요일이니까 굉장히 많이 놀러들 가는 그런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식당에서 봉사하셨어요. 김치 써시고, 네, 미역 씻으시고, 그 더운 날씨에도 지하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전 레위인, 교회 청소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매주. 그래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식당에서 설거지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쓸고 닦으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 권사님, 또 주일 우리 성가대 목이 아프겠지만 긴 시간 연습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찬양 그렇게 열심히 매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특성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관현악부, 또 반주자들, 솔리스트, 또 주일 찬양팀, 새 가족들 섬기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애쓰시는 우리 바나바, 한 학생이라도 더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싶어서 주중에도 전화하고 연락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마음 졸이면서 토요일날 또 전화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주일 예배 교회 안팎에서 우리 안내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봉헌으로 매주 수고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 해주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헌금 정리하시고 또 재정 이렇게 집행하시는 우리 재정부원들, 우리들 카페에서 우리 성도 간의 좋은 교제 시간을 위해서 힘드실 텐데 그 긴 시간 서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토요일에 보면 학생들과 함께 몸으로 찬양하고 연습하는 우리 노아 선교단, 제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또 다른 많은 봉사자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저는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 여름도 쉬지 않고 우리 소그룹 안 모여도 전화하시고 또 리더들 계속 전반기에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이어질 후반기에도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헌신 덕분에 우리 참빛교회는 극한 향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NGO와 함께하는 선교, 우리 성도들 나는 얼마 할까 지금 마음 회의 다 하시고 정하셨죠?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내가 이걸 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록 내가 찾아가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있는 그 어려운 땅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우리 참빛교회가 그렇게 섬김의 향유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그 6일에도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의 향기가 더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온 세상에 널리 기억되기를 주님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영광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퍼뜨리며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있을 영광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